잠언 14장, 잠언서 14장 17절에서 35절까지 생명의 삶 11월 12분 17절에서 35절까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생명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몇 구조를 조금씩 묶어서 이렇게 보면 조금씩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묶는 두 구조는 뭐냐면 17절과 18절 두 구조를 같이 한번 묶어보면 이 17절과 18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미련한 짓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과 미련한 것, 이것은 어떤 비슷한 말, 그 의미가 같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어리석고 또 미련한 짓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노하기를 속해한다.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어서 노하기를 속해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무엇을 하냐면 악한 계교를 꾀한다. 이 말은 음흉한 계획을 꿈꾼다. 그러니까 뒤끝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화를 잘 내고 화끈한 사람은 뒤끝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요. 화를 잘 내고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음흉한 계획을 꿈꾼다. 악한 계획을 꿈꾼다.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뒤끝은 없어? 그 말 아닙니다. 어떤 악한 계획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중에 쉽게 말해서 다 들켜버린다는 겁니다. 다 들켜버리면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8절에서는 계속해서 이 어리석고 이 미련한 자는 그 어리석고 미련함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미천, 그 자신의 몫은 뭐냐면 미련함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명이 되는 것은 씨앗은, 작은 씨앗은 뿌리면 그게 썩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생명이 있는 거는요, 어떤 모습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이 미련함은 뭐라고 합니까? 미련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변화가 없어서 그 미련한 것으로 자기 몫이 되고 자기 기업이 되고 자기 미천이 되어서 미련한 것이 또 미련한 것을 낳는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전염병 같은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와 다른 사람을 18절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또한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슬기롭고 영리한 사람은 지식으로 그 면류관을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이 이 머리에 있어서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면류관은 뭐냐면 이 면류관을 사람의 머리에 둘러싸고 에워싸고 이렇게 장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딱 보이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그래서 머리에 이 둘러싸고 에워싸고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정말 슬기롭고 영리한 사람의 장신구, 유일한 장신구는 뭐냐면 지식이라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옷도 아니고요. 슬기로운 사람은 치장도 아니고요. 슬기로운 사람은 뭘 다른 걸 가지고나 있어서 이렇게 쥐고 있는 어떤 권력이나 어떤 물질이 아니고, 정말 슬기로운 사람의 유일한 장식은 뭐냐면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식.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위에 다른 것을 욕심내고 있으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이름 위에 내가 갖고 싶은 것, 예수 이름보다 더 내가 막 소망하고 막 욕망하고 욕구하는 것,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정말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어떤 장신구나 어떤 우리의 우리의 액세서리나 우리를 꾸미는 그것이 면류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유일한 면류관이고 그 장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5절까지를 이렇게 쫙 연결해서 이어서 보면 뭐냐면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은 부족함이나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정이나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 뭐냐면요, 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악은 뭐냐면 부정한 것, 부족한 거다, 부족한 것. 그러니까 채워지지 못한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딱 하나님의 눈에, 아니 그러면 우리의 기준에, 누구의 기준에 맞게 딱 꽉 차 있는 걸 선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은 뭐냐면 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은요, 와 세다, 아 강하다, 야 크다, 그건 악이 아니라, 악이 아니에요. 악은 모자라다, 모자라다. 이 기준에 모자라다. 그러니까 악을 두려운 존재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달한 거고, 부정한 것이고, 반대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악인들의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19절은 말하냐면 선인들, 곧 악인들보다 훨씬 우월한 선인들, 의인들에게 엎드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엎드린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몸을 굽혀 절한다. 몸을 굽혀 절한다는 말은 굴복한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은 선해, 법도 없이 살아. 그러니까 독하고 악한 사람을 자꾸 괴롭혀. 그걸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정말 악한 사람은 나중에 선한 사람에게 굴복한다는 겁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정말 악한 사람이 악으로 맞대응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엎드려져 버립니다. 똑같이 패망합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절대 악은 악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악은 악으로 대하면 피차에 서로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걸 딱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가 보면 뭡니까? 가난한 사람은 죄가 없는데 미움을 받아요.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멸시받아요.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모자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뭡니까? 막 친구도 많고 아첨꾼도 많고 막 아부하는 사람도 많고 잘해주는 사람도 많고 부유한 사람은 재물이 많은데 그 사람한테 또 뇌물 주고 또 선물 주고 막 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야 세상이 이 모양이다. 세상이 이 모양이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지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이따위가 세상이다. 부유한 사람은 없어도 살잖아. 부유한 사람은 자기 게 많은데 왜 거기다가 갖다 바쳐서 부정한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
세상이 정말 그렇게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21절에 막 뭐랄까요, 막 추상과 같은 어떤 이 겉면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뭡니까? 이웃을 업심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말한 것처럼 세상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 가난한 자를 아까 업신 여겼던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멸시하고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정말 선한 사람은 그 빈곤한 자,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복을 얻을 수 있는 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을 도모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뭐냐면, 도모한다는 말은 뭐냐면 꾸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꾸미는 사람, 악을 도모하는 사람, 악을 계획하는 사람은 잘못 가는 것이다. 잘못 간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길을 잃는다는 겁니다. 도모한다는 것은 아주 섬세하게, 교묘하게 무엇을 계획을 했는데, 이 섬세하게 계획하는 것이 뭐냐면 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꾸미고 좋은 일을 계획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을 계획하고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저 사람이 걸려 넘어져서 무엇을 엎질고 흘리고 그러면 내가 그것을 빼앗아서 훔쳐서 내가 쓰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길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길을 잃게 된다. 자기도 길을 잃게 된다. 잘못 가서 길을 잃게 된다. 잘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길을 잃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선을 도모하는 사람, 선을 꾸미는 사람,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랑과 올바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을 꾸미는 자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선을 꾸미는 사람에게는 올바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난이 있다고, 가난한 사람으로, 부가 있다고 부유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대우하고 높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악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부유한 사람을 부유함 이상으로 그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사람이다.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 부요와 그 가난에 대해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돕는 사람, 21절의 말씀처럼 그래야 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23절과 25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입술의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언어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수고, 그러니까 모든 노고, 부지런히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모든 일에는 이득이라는 것, 이익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면, 성실하게 일하면, 진실하게 일하면 거기에 대한 이득과 이익은 꼭 있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거리가 하나 있는데 입술이 부지런하면 문제라는 겁니다. 몸으로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건 분명히 이득이 있는데 입술이 부지런해서 계속 쉬지 않고 하는 말들은 실수가 빚어지고 그 실수가 어디까지 간다고 이야기하냐면 궁핍과 가난만이 남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입술이 부지런한 것도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왜요? 입술이 부지런하면 말을 많이 하면요 실수가 나타납니다. 잘못하는 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사실은 뭐냐면요 게으른 겁니다. 게으른 거. 그러니까 이 여러 명이 같이 막 일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묵묵하게 막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입술이 부지런하다고 합니까? 아니요. 게으르다고 그러죠. 게으르다고 그러죠. 입만 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 게으른 자에게는 궁핍과 가난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24절에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부지런히 일한
대가가 지혜로운 자의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교묘하게 무엇을 알아내는 것, 그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단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밖에 안 남습니다.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거라도 남았다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게을러서 말하기만 바쁘단 거, 그거 미련한 겁니다. 게을러서 말하기만 바쁜 거, 막 평가만 하고, 막 앉아서 시키기만 하고, 아니, 자기가 시킬 위치가 아닌데, 막 시키기만 하고, 말만 하고, 이거 뭡니까?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25절의 말씀에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인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게으르고 말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지만 그거 거짓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고 속이는 사람, 그러니까 말만 자꾸 하는 사람, 자꾸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아니, 내가 이래서 내가 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래서 시킨다고 말하는 거, 그거 가만히 보십시오. 다 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앉아서 일 안 하고 시키기만 하고, 그러니까 민망해서 내가 앉아서 시키기만 하는 이유는 이렇다고 그 이유를 말할 거예요. 그 말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속인다는 겁니다. 말 많이 하면요, 이 말은 뭐냐면요, 말이 많으면요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자꾸 말이 많아지면 결국은 거짓말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됩니다. 왜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됩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열심히 일한 그 성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내고 건져내는 구원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한담하거나 잡담하는 것을 즐기기보다 노고하고 수고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진실한 사람. 그게 눈에 팍 보이지는 않은데 다 나중에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26절에서 3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견고한 의례와 피난처와 생명의 샘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탈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두렵지,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나지,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나의 의뢰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어려울 때 탈출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누가 도움이 되는 말,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을지 그것을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위험에서 도망 나와서 피할 곳이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죽음 같은 목마름에 내가 죽을 것만 같은데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적당하게 힘들 때는요. 적당하게 어려울 때는요. 적당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어려울 때 보면요.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 자존심이 세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모두 피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처음에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는 들어주고 이러더니 하루 또 그러고 그 다음날 또 그러고 아니요. 아침에 또 그러고 점심에 그러고 저녁에 그러고 쉽게 말할게요. 아침에 청승 들고 점심에 청승 들고 저녁에 청승 들고 그걸 사람을 앉혀 놓고 계속 그려보세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갑니다. 나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밖에 안 남는다. 그때는 진짜 하나님밖에 안 남는다. 그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분이 피난처가 되고 그분이 탈출구가 되고 그분이 구원자가 될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말이죠. 참으로 귀한 말이죠. 인생의 최선의 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백성이 많은 든든한 왕과 같고 29절에 어떤 두려운 일에도 노함과 조급함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막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으면요. 막 초조합니다. 그리고 승질만 냅니다. 승질만 냅니다. 보이는 게 없고 하나님이 없고 이러니까 막 자기가 조급해서
막 화를 빨리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없으니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백성이 많은 든든한 왕인 것 같습니다. 왕인데 백성이 많아서 든든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거는 내 주위에 사람이 많다.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정말 살아가고 그 어떤 위기에도 유일한 열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1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는 가난과 궁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누구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요.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에서는 오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만히 바라보면 이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고 이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이 가난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학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정말 감동하여서 마음이 정말 채근하여서 그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도우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사람을 대우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겁니다. 영접을 받으려거든 네가 먼저 영접하라. 왜 그 사람을 영접해야 됩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영접하고 대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그 영접한 사람, 대접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32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악인은 자신이 환난을 만날 때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의인은 어떤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하고 불쌍히 여겼던 사람이 힘든 일이 생기면 도움받은 사람이 도와주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주변에 주 사람한테 도움받은데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원하시니까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결국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도울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33절에 계속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명철한 자이고 지혜가 그에게 있고 그 지혜는 구체적으로 그 마음에서 떠나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미련한 악한 사람은 그 미련한 어리석은 악을 숨기려 해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 소망이 있고 그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어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뭡니까? 악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건 들킨다는 겁니다. 들키는 거는요, 악한 사람도 속에 있는 게 들키고요. 선한 사람도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선함과 의의가 나중에 드러나고 들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악한 거로 들켜서 망하게 되는 것이고 선한 사람 그 안에 있는 선과 의의가 드러나지만 빼앗기지 않고 그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해하시죠? 똑같이 드러나고 그러나 빼앗기지 않고 모두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34절에 공의는 공의란 말은 모든 면에서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영광스럽게 된다고 합니다. 내게 공의가 있으면 내가 공평과 의로움을 내 성품 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건 나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이 전체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개개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치욕을 구체적으로 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것도 같은 뜻인데요. 사실은 반대가 아니고요. 정말 공의로운 사람은, 공평하고 올바른 사람은 내가 공평과 올바름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의로움을 주고 올바른 것을 주고 모두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뭡니까? 내게 악을 가지고 있으면 악도 나에게만 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두리뭉실하게 대강대강 악한 것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선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악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선함이 있어야 되고 공의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차피 영향을 끼치는 거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든 공동체에는 슬기롭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5절에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가 왕을 기쁘게 한다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슬기롭게 행해서 우리 공동체를, 모든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게 되는데 슬기로운 것이 무엇인가? 슬기로운 것이 무엇인가? 이 슬기로운 것이 무엇인가가 여러 뜻들이 있고 여러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 이 슬기로움이 무엇이냐면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배경이나 어떤 내공보다도 올바름으로 자신을 잊고 올바름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올바름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올바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뭡니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매번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사람이라. 그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올바름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뭡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의가 막 영향을 쫙 미치는 거예요. 특히 겨울이 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옷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졌길래 이 빨래를 하고 나면 섬유유연제, 피전을 다 버려 일박이 들으면 야 향기 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어서 막 탁 앉았으면 이 사람하고 앉았으면 막 기분이 좋고 내 마음이 기쁘고 막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의를 영향을 미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슬기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서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감사 제목 10가지를 준비해 오셔서 우리 다 같이 나누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이용희 집사님까지 나가고 나면 집사님 제가 뒷문을 잠궈둘게요. 앞쪽을 열어두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충분히 각자의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